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 3월 5일분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큐티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을 받는 이유는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이 대답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가 잘못된 자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여러 계파들이 계속 그 순서를 맡아서 차례대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번번이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그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7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형수들에게 차례로 들어갔으나 자녀를 보지 못하였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나타났던 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대표인 율법사, 서기관이 나타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도 이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겠습니까? 찬송가 맨 뒤에 열겠죠. 왜 찬송가 맨 뒤에 열입니까? 십계명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찾아버리면 예수님도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가장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10계명이기 때문에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9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대답 못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10계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서 쉐마라는 것.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레위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전에 벌써 예수님 전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요. 너가 우선이야. 너희 가족이 우선이야. 하나님 우선이야. 그러면요. 전부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 살지도 않으면서. 말은 잘해요. 하나님 우선이야. 내 밥 먹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집안의 대소사가 중요하지.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그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선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위대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내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데 사람 때려 죽여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원리주의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교도도 뭡니까?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뭐든지.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팔고 미성년자 애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스스로 자폭하기도 하고 알라 신을 위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알라는 위대하니까.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해야 되니까. 에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안 그래요?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우선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고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까지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원리주의자들이고 신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명을 경시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아느냐?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39절의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도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경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우습게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본주의고 우선이니 인본주의는 어떻게 됐니? 그 말이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무색합니다요. 신본주의만이 맞고 인본주의는 잘못됐다는 말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유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 하면서 말은 또 그렇게 이 몸 부수지고 죽어도 그거 중요한 거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막 자기를 학대하고 경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학대해서 막 이렇게 편안한 사람, 막 부서져라고 막 내일이 없는 사람, 그냥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진정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가르치는 사랑,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요거 균형 잡지 못하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에 뭐요? 말씀 안 하시니 잤는데요. 그 말고 오늘 새벽에 큐티할 때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외에 십계명을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 정신을 이야기해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 헐뜯으려고
그거 밥상 위에 올려놔서 남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남을 정말 잘못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잘못된 얼마나 집에 형편이 안 좋고 밥상에 올릴 반찬이 없으면 밥 올려놓고 밥상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리 씻겠습니까? 형편이 얼마나 딱하면, 얼마나 짭짤한 반찬이 없으면 너무 사람 올려놓고 그렇게 말하겠냐고. 교회에서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인들의 아픔과 교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 없으면요. 그거 이야기거리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일에 대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아이고 그 집에 그런 일이 났다면서. 그 집에 누가 그렇다면서.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집안에 무슨 그런 오한이 있나.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요. 교인들끼리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교인들 이야기.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요. 아이고 들어봤어? 자기 들어봤어?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그건 뭡니까? 이상한 사람에게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혼자 자취하는 사람은요,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특히 남자들은. 밥 이거, 그냥 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배부르는 방법이 없을까? 손가락에다 전기를 쫙 꽂아놓고 배가 팍 부르는 이런 거 없을까? 알약 하나 먹으면 배 부르는 거 없을까? 그게 접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밥을 먹습니까? 이 혀하고요, 이가 자극이 안 되면, 이게 먹은 것 같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처럼 이 사람의 마음의 속성도 이게 막 씹어 오징어고 막 씹어 반찬이지. 사람의 마음도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막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이상한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그거 저와 여러분 버려야 된다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네요. 예수님은요, 남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남 못 살게 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목양의 지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아무리 착한데도요. 아이고 저 집에 어떤 저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려거든요. 그거요. 내 마음은 착한 것 같지만요. 내 마음 한 구석이에요. 그건 나쁜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5장 6보가 있는데요. 놀부한 데는 하나가 더 있어서 5장 7보락 하잖아요. 심술보가 하나 있어. 그런데요, 가만히 내 뱃속을 엑스레이 찌어서 보면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그거 자꾸 쓰려고 하지 마. 나도 이렇게 오늘 만져보는 거 있더라고, 이렇게. 그거 쓰려고 하지 마요. 쓰려고 하지 마. 자, 예수님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목적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요. 남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1분에 넣고 막 5분, 10분, 어이구, 그 집안에 그거 다 하면 안 돼.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2절에서 뭐라냐면,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자리라니까 정확하게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때부터 출애굽기 후반에서 어떤 것이 건축되는데 무엇이 건축됩니까? 성막이 건축됩니다. 텐트로 천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고정된 건축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패망하고 나서니까 성전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기물들을 다 뺏고 가고 다 포로로 막 가버리고 이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다음 만든 게 뭡니까? 모릅니다. 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교회요. 에이 교회는 예수님 다 이해는 뭡니까? 회당입니다. 이 회당 시대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해당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인구가 유대인들이 수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세계 어디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와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호칭을 받게 됩니까? 랍비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 랍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깊은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 자리,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 여기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언제나 안 뺏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 대우 안 해주면 막 화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권위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도 보면 뭡니까? 처음에는 멋있더라고요. 주일 11시 예배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대기하고 앉아있으면, 저 뒤에서 땡! 이라고 뒷문이 쫙 열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고, 이따만한 성경책, 담임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글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막, 이따만한 성경책을 갖다 여기다 딱 끼고, 여기다 술을 달고, 음악이 나오면서 가운데로 쫙 걸어오면, 뒤에, 똘마니는 아니죠. 뒤에 장로님들이 여름에 쫙 따라서 쫙 오면 교인들이 기립을 내거든요. 음악이 쫙 나오니까 멋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 앉아있으면 이러면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장로님들, 검은 그 아웅을 입은 장로님들이 뭡니까? 이 줄에, 맨 앞줄에 촥 다 앉는 거예요. 자리에 금자리, 은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는 흙자리가 되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회당의 맨 앞쪽에 앉아서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리가 그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뭡니까? 그들이 차지한 자리만큼 권위가 그렇게 맞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예수님 대답하고 예수님 질문하니까 대답 하나도 못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오늘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새벽에 큐티하셨냐고요. 대발은.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예수님 막 대답하시고 예수님 질문하니까 대답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니가 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해놓고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가 완전히 틀린 겁니까? 완전히 틀리지 않은 겁니까? 뭔 소리입니까? 비 오는 날 헷갈리고 그러니 잘 보세요 말씀을. 자,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까?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겁니까?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겁니까?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말은 맞는 거예요. 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맞다는 겁니까? 말은 맞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겠죠. 그건 잘 지키면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힘든 일들 버거워서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해야 될 건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말은 구구절절히 옳은데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는 모습이 엉터리더라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 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틀린 건데 더 양보해서 반만 틀린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비판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뭐냐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재밌는 책 보고 드라마 보면 더 재밌어요. 이 시간에. 이 비 오는 날 따뜻하게 막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반쯤 드라마 반쯤 보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이불 속에서. 이거 뭐하러 오셨어?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한테 혼난 일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구구절절히 내가 들은 게 얼만데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여기 꽉 들은 게 얼만데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한테 혼난다는 겁니다.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해볼까요? 어쩌면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나 자신에게도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어린 놈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더 늙기 전에, 더 팔다리 힘 빠지기 전에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된다 하면서 먼 산만 보고 있다. 그거에 주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나 정말 더 헌신하고 진짜 우리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해야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다. 너. 그 아는 거? 그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행하고 지켜야 그 완성이라는 겁니다.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완성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건요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독이 꽉 찼어. 아는 건 흙수를 막. 뭘 알겠어 뭘 알아 촌에서 해. 그 말도 맞는데 아는 것만큼 하는 게 너무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독이 꽉 찼어.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속. 여러분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여자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내 속을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하고 지켜야 완성입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행하고 지켜야 완성이다. 행하고 지켜야 완성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행하고 내가 지켜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고 지켜야 완성이다. 행하고 지켜야 완성이다. 주님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배운 만큼 그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감동 주신 만큼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고 접혀져 있고 팔짱 끼고 있던 손들이 펴서 움직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변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이제 움직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내 심령에 독이 가득하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숨도 못 쉬게 되었사오니 질식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며 움직이게 하시고 발짝 끼고 있던 손들이 펴서 움직이게 하시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에 모든 심령들의 이불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고 지켜서 완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고 지켜서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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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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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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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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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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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도 않는데 뭐 우리에게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도록,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남들은 다 평화하고 남들은 다 괜찮다고 그럴 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아니 남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나는 사명감을 느껴서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행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왜 문제냐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가지고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왜요? 내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게 주일이 아닙니까? 무슨 주일입니까? 토요일인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택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버스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서 세분화된 규칙과 예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그 법칙을, 그 하위의 규칙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해준다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결국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운다. 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니까 원래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입니까? 이 율법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만들어줬던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도움마저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4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래놓고 하나님 더 잘생기게 해주려고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옹신하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누가 구경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그 법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자유롭게 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은 자유입니다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 엄청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막 그 매 한 절만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가면 안식이 있고 주님께 가면 편안하고 주님께 가면 자유가 있고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요. 그런데요, 이 무거운 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지워줬다는 겁니까? 기득권인 바리새인들이 지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한테 가봤자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깐딱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말고 예수님 누구한테 오라고 합니까?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힘든 사람 짐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죽고 마땅한 사람은 없고요. 모두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 뿐입니다요. 복음은요 자유이고요. 예수께 오면요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오직 주님께만 오면 자유가 있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 한 대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바리새인 앞에 쓰러지면 한 번 더 밟아줄 거예요. 짐 하나 더 줄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뭡니까? 착한 바리새인은 이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앞에서 힘겨워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착한 바리새인은 이럴 거예요. 화이팅! 힘내라! 일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 저건 내 집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서 뭐랍니까? 기도할게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난 상관없어 당신하고. 그러니까 힘내시오. 화이팅!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자유다. 예수께 오면 안식이 있다. 예수께 오면 안식이 있다. 이게 짐이 있으면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가면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소리밖에 못 들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은요, 힘들어서 내가 땀을 빨빨 흘리고 숨을 쌕쌕 거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럽니다. 화이팅! 이러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짐을 지고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짐이 내게 있거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5절은 나름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그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옵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위가 왜 잘못된 겁니까? 첫째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첫째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한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사람에게 잘 해주고 사람에게 짐을 덜어주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켠에요. 정직하게 내 마음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을 도와줬다는 내 스스로의 이기적인 자부심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내 힘들 때 너도 나 도와줘야 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힘들 때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요. 내가 그 힘들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힘들 때 어떻게 돌아보지 않냐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해요. 섭섭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섭섭하대요. 뭐만 하면 섭섭하대요. 저 사람한테. 섭섭한 걸로 따지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 고개도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 한번 우리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요. 섭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섭섭이를 친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 중에 섭섭이가 있거든요. 섭섭이는 친구하지 마세요. 섭섭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건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짜다. 자, 이 잘못된 행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들은 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한 가구로 된 어떤 이 조그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기록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팔에다가 이렇게 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옷술을 내 깃에 옷술에다 이렇게 답니다. 옷술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보여주는데 뭡니까? 그게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열심히 하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예수님께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저울에 올려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가짜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근본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행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 정신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보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보이죠.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겁니다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진실한 사람이 되자. 네,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다 아는데도 쏘아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엄마 참고서 사야 돼요. 문제집 사야 돼요. 오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놈의 자식이 친구 거 빌려와가지고 엄마한테 돈 받아가고 더 독한 놈은 뭡니까? 책구를 입혀서 한번 받아가고 책구를 벗겨서 또 한번 받아가고 책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근데 어떨 때는 부모님이 뭡니까? 쏘아줍니다. 근데 그거 뭡니까? 가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요, 내게 거짓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요. 그리고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6절로 잔치와 회당에서 상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자리 때문에 잔치나 예배의 자리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나를 룸에다가 방에다가 안 보내주면 내가 단골인데 이 집에 다시는 안 온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랍비고 선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면 좀 더 힘든 사람, 또 다른 사람 없으면 그 사람들 상석에 앉으면 되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 문간에다가 세워놓고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행패 부리고 고함 지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행패 지르고 저 넘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고함 지르는 거 두 가지를 뜯어 보니까 이게 선생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섬깁시다요.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우리에게 다짐해볼까요? 대우받으려 하지 맙시다. 섬깁시다. 대우받으려 하지 맙시다. 섬깁시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요. 자, 7절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평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수준 높은 사람이다.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 가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날 알아봐도 주기를 바라고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제가 비꼬아서 말하면요, 대한민국은요,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다당칩니다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에는 서울대학 출신들입니다요. 그래서 국회에서도요, 서울대학교 동문회를 시작하면요, 여당, 야당이 없답니다요. 그날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이 대한민국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당쳐버린 거예요. 진해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진해에서 어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무슨 설교를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서초동에서 목회했다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 촌놈들한테 맨날 내가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 서초동에서 얼마나 목회했나요? 보니까. 서초동에요, 월세 세 들어가지고 그 30명 앉혀놓고 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서초동하고 진해 촌놈하고는 차이 난다는 거예요. 서초동의 교회는 한 사람이 일당 100이라는 거예요. 진해 촌놈들하고.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든다고요. 근데 진해 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서울에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또 자랑입니다. 내가 날짜를 잘못보다 남대문 이렇게 문이 잠기 있대, 사건만. 문짝이 없습니다. 서울에 곰탕 가니까 곰을 쓸어주대, 사건만.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합니다요. 사람은 평등합니다요. 예수님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요. 예수님 북방, 변방,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고 명절에 한두 번 올라가고요.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가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요. 뉴욕 맨하탄이 아니었습니다요, 여러분. 진해 여자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요. 예수님 호텔에서 안 태어나셨습니다요. 예수님 서울대학 병원에서 안 태어나셨습니다. 말밭통에 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평등합니다. 평등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다. 예, 그래서 7절 하반절은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고 불러주길 바라고 그 아랫 사람들은 절대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이 그냥 선생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보다 먼저 살았고 모든 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그런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개국 콘서트 하는 것처럼 뭡니까? 맨날 내무기고 공부하라고 학교 꿀고 맨날 막 저강 맞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고등학생이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개국 콘서트. 내 밑으로 전부 무릎 꿇어! 이래서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지 밑에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닌데, 목사님. 그게 맞는데.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예, 예수님 앞에 다 평등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 외에는요, 모두가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초동에서 월세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었대. 그게 무슨 자랑이요? 이놈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한 대통령 둘을 만들어놨더만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다. 그러면서 동문회하고 있어요, 이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다 잡아넣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주님은요, 정말 이 말씀하시면서 치를 떠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면서 너희가 위아래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위대한 노래의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썼잖아요, 노래를. 위아래 웃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러면서 9절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문장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곤란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어디 서자입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태어났습니까? 왜 그러면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부르면 안 돼요. 구절에 그려놨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힘들죠. 무슨 말인지. 아멘 한 번 나왔다. 예, 우리 친정 아버지는 오래됐어요. 돌아가신지.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 잊어버리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 아직 잊어버리지 못하신 분은 뭡니까? 나를 낳은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제들은 호러아이가 지 애비도 없고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럼 뭐가 언제 우리가 그런 거. 뭐라 23절 9절에 안 해놨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아대. 내일부터 아버지 문안하러 갈 때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요. 형씨 그러라고. 네? 나도 아침마다 아버지 보러 가는데 내일 아버지한테 병원 가서 그러지. 형씨, 강씨.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린 거 넘어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신축 때도 모르는 문제나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거 조금만 더 이해하면요. 이건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땅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요.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어느 학파의 태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이 시대의 지도자.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 성경적이에요. 미쳤나? 북한이 성경적이에요. 김일성은 뭐랍니까? 위대한 수령 어버이라. 아버지라, 아버지. 엄청 성경적이죠. 근데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율법을 가르치거나 너희들의 스승이 되거나 너희들의 어떤 큰 거목이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는 누구 계파, 누구 학파, 어떤 선생의 제자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학파, 계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대가 시작된데 나는 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랬는데 이게 버릇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서로 싸우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옳냐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니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니까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그분만 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만 봐라. 그는 단 한 분으로서 분열도 없고 계파도 없이 너희 땅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스승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 계파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 거목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계파들이 있지만 그 계파의 수장들과 두목들의 진짜 아버지를 보면 딱 한 분밖에 없다. 그 딱 한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지금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나는 침례파요. 나는 성결파요. 나는 장로파요. 나는 천주교파요. 그거 아니라니까. 모두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라니까. 그걸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의 영광과 그 권위에 비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뜻입니다요. 진짜 아버지라는 겁니다. 참 아버지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되고 아빠 이러면 되는데 얼마나 내 아빠가 좋은지 얼마나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지 뭐랍니까? 아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로 두 분이나 말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몇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낳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맞다고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우리 아버지 보고 강시 이러면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맞아요, 그분. 내 아버지 맞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 한 분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하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자, 지도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저들이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한다지.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지. 지도자가 뭐 하는 자냐? 앞서가고 안내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지도자는 뒤에 가가지고 자 너희가 먼저 나가서 수습해.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지도자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앞서 나가는 자야. 나는 이 길을 알고 나는 이것을 가보았고 나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약은 먹으면 안 돼. 나으니까 이 약은 먹어야 되고 저 길은 막혀있어. 내가 왜 가봤으니까 저 길로 가야 돼. 왜 나는 먼저 가봤으니까. 그래서 앞장서는 자,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바리새인 저 사람들이 뭘 알아서 앞서가고 어떤 길을 알아서 안내한단 말이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경험도 안 했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10절에서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단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가 지도자냐? 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 말도 없는데 왜 그리스도밖에 진짜 지도자가 없습니까?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되고 누가 생명된다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먼저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앞서가셨고 모든 일을 먼저 하셨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길에서 먼저 성큼성큼 나가서 피 흘리고 먼저 핍박받고 먼저 고난받고 먼저 죽고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참 안내자로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지도자 소리 함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해본 적 없잖아. 근데 무슨 지도자를 또 소리를 들어요? 당신도 모르잖아. 근데 무슨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소리 듣기 전에 이 차장만 하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당신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 삶의 유일한 안내자고 내 삶에서 먼저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앞길 모르고 나는 내 일을 모르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내자이십니다. 내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면 좋은 일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잘 가르쳐주고 누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일 일을 모르는 내 삶의 유일한 안내자이며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러니까요, 그냥 맡기고 사는 게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사고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왜 내가 알아서 하면 다 망칩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찬양하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요번에는 비 얼마나 옵니까? 그러면 금요일부터 와서요. 주일 오후까지 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아, 주일 아침에 비 그치겠네요.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 맞습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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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라 해도 몰라요. 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왜요?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야야야야 그거 하면 쓰러져. 야야야 그거 하면 일이 있어. 야야야 그거 하면 낭떠러져. 얘가 어디를 가? 그러니까 하도 급하니까 한번 콕 집어박기도 하고 다리를 찰떡 치기도 하고 개를 한번 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랍비라 그러고 아비라 그러고 지도자 대우받으려는 것을 모두 반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랍비라 부름 받지 말고 아비라 부르심 받지 말고 지도자라는 대우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야망이 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은 야망이 있다. 어떤 야망이 있느냐? 큰 자가 되고 싶어 해. 큰 자가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그 세종시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땅값이 너무 비싸요. 월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겨우겨우 삐짓고 후원자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친구 교회를 한번 가면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게 마귀가 아니고 사방에 우겨물 싸움을 당하는 경우 전체적인 개척교회예요. 이 반경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운동하잖아요. 밤 10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사모하고 목사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막 설교하려고 이래서 사모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럽니다. 남편이 기도하는데 설교하는데 마누라가 울어서고 그러면 사모는 마누라 앉아있는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 막 이러면서 국시는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사모가 그 남편의 목회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휴대폰에다가 수신자다가 남편 전화가 오면 남편 이름이 안 뜨고 뭐가 뜨냐면 주님의 큰 종, 능력의 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큰 종, 능력의 종. 근데 세상에 큰 종이 있습니까? 종은 종입니다, 오마. 큰 종이면 일이 더 많고 더 힘든 게 종질입니다요, 여러분. 큰 종은 고생 억수로 하는 종 그 말입니다요. 자기 남편 보고 고생 많이 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큰 종은 고생 억수로 하는 종입니다요. 종은요 일하는 자고 종은 고생하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여전히 야망은 큰 자가 되고 싶어해. 그걸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좋다.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님. 그러면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큰 자이지만 나 예수가 십자가로 너희를 섬겨서 나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지. 나 예수가 십자가로 가장 비참하게 너희를 섬겨서 나는 가장 큰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험해서 보여주셨으니까.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십자가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겼는데 섬겨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라. 나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깍깍 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큰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찬송의 끝은 여러분이 갈로 쳐놓고 그 가사다 뭐라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네 여자동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이, 참, 그런데. 근데 찬송가는 계속 나에게 요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이 설명도. 내가 누군데? 여자동의 이혁택 할아버지, 넷째 딸? 넷째 딸, 이양덕인데, 왜 내 이름이 없다고 그래? 그 위대한 목양 공동체의 바풀떼기 언니인데 왜 내가 없다고 살아야 돼? 내 고생한 걸 몰라줘? 섭섭하지 않아요? 갈로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렇게 고생할 테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알겠다. 그래, 너희가 마음끝에는 큰 자가 되고 싶고 알림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지. 그러면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 참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거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많을 거야. 전혀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의 결말을 내가 말해줄까? 예수님 말합니다. 뭐랍니까? 그들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 자랑을 일삼는 자, 나중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질 거다. 두고 봐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분명히 그들은 낮아질 것이다. 왜? 밑에 다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껏 쓰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높아지려고 해봐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밑은 다 써버리고 세상 끝나기 전에 다 낮아져 버린다. 폭삭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는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세상에 그런 법이 뭡니까? 이해가 갑니까? 날 낮추면 높아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믿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날 낮추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높아집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뭡니까? 내가 낮추는데 세상이 높아지는 그 원리가 뭡니까? 원리 모르지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우리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명절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니까 메시아거든. 예루살렘 가서 한번 외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 할란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모두 형을 봐도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내한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거 없죠? 내가 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점에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자한테. 정신 차리셔. 이 비 오는 날 뭐 하는 짓이오 이 밤에. 그런데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줄 아느냐? 나 예수가 가장 낮고 찬한 자리에서 태어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나는 다시 부활하였고 다시 올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상하고 보이는 게 없는데요. 예상을 하고요, 추측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직접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태어나고 가장 괴로운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똑같은 원리로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면 나는 주님처럼 다시 살고 나는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다 뭐랍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뭐랍니까? 확실한 뭐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답답하다 그러면 아니에요! 악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고 악수네? 그거밖에 안 돼요.
증거를 보여주라고요. 증거를. 삶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라고요. 그 증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섬기는 자리, 주님이 낮추는 자리에서 부활하셨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좌우당 간에 결정하십시오. 양당 간에 결정하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한 번뿐 인생 쫙 펼치고 살 것인지, 안 그러면 주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보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왕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같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은 이 밤에 결정하십시오. 난 욕 안 할 테니까. 나는 여러분 그걸 뭐 책임 안 지면 되니까 나는. 책은 주님은 지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마음에 결정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언행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뭐 이 예배 시간에 막 그런 거고 나가서 세상 사는 건 그런 거 아니지. 그건 여러분이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합시다. 모쪼록 제가 소원하는 것, 목양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내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겠습니다. 섬기는 자리, 낮추는 자리 그냥 가는 거면요. 힘들어요. 누가 알아줘요? 벌써 겁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 가고 낮추는 자리 간다니까 벌써 겁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대우 못 받는다고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낮추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거예요. 목자는요, 길도 다 알고요. 목자는 먹을 때도 다 알고요. 목자는 마실 때도 다 알고요. 목자는 위험한 데도 다 알아요. 우리는 양이라서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 주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뚝 서고 싶고 나는 그냥 앞서가고 싶고 나는 남을 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나의 목자 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 되게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하셔서 주님을 따라 낮추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삶의 방식이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요, 이 시간 다 이별하십시오. 이 시간 다 떠나보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다 이별하십시오. 이건 나하고 같이 있을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을 따라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위해서 발을 떼세요. 발을 떼세요. 발짝 긴 손을 푸세요. 입을 여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변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다 망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요. 전혀 변화 없어요.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집착하는 것 떨쳐버리십시오. 내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자리,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 여러분의 고민의 자리, 여러분의 숙제의 자리, 여러분의 묶여있는 자리, 그 자리 모든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가 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묶임의 풀림을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참 자유함을 주셔서 내게 참 자유함을 주셔서 내게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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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따라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자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자 주님 때문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지라도 행함이 없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내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게 하시고 팔짱 끼고 있던 팔들이 펴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입들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내일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정말 내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주님 앞으로 닥칠 일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이끄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집착 하나님은 이거 못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거야.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그것들과 이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풀리지 않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숙제들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풀림받을지어다. 변화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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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지어다. 의심은 따라갈지어다. 악심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모두 따라갈지어다. 예수만 지도자로 따르는 자 모두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